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쭉 기지개 펴볼까요? 기지개도 좀 펴시고 허리도 좀 돌리세요. 허리도 좀 돌리시고 어깨도 좀 돌리시고 조이지 마시고 앞에 사람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해주고 옆에 사람 아이고 아유 피곤하죠. 그 호박죽 맛있으셨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만든 호박죽은 소고기 국밥 다음으로 넘버 2로 맛있어요. 너무나 맛있게 호박죽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몽택 씨가 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90년생이 온다. 그 책에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뭐냐? 다들 공시 준비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에 준비생,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한 1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프로가 합격되나? 2%가 합격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00명 중에 딱 2명만 합격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명 중에 2명만 합격되면 나머지는 뭐 합니까? 나머지는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1년에 17조 정도가 사회에 낭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이렇게 직장 취업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책에서 말한 건요. 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대기업 문화가요. 그들에게는 이 90년대생들에게 그 문화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대기업 특유의 그런 꼰대 문화라든가 야근이라든가 또 반말이라든가 설명되지 않는 상명하복이라든가 그 문화가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90년대생들에게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정된 공무원을 희망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불평등과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데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죠. 90년대생들의 특징을 3가지로 보면 90년대생들은요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야 돼 뭐든지. 그래서 뭐든지 길게 설명하는 걸 못 들어해요. 저도 그렇다고요. 우리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뭔 설명을 하려면 구구절절하게 그냥 끝도 없이 엔드레스 스토리 끝나지가 않아. 이제 맨날 그래서 목사님 결론이 뭔데 그렇게 그거요.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얘기 도입부터 시작했고 그 얘기 끝까 와 저도 못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더해요. 요즘 90년대생들은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SNS에도 보면 다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든지 복잡해지고요 하다 보면 자기는 의도치 않았지만 말에 부풀리거나 꾸미거나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냥 간단 명료하게 기다 아니다 기여 아니요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말이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사실과는 관계없이 덧붙여지고 거짓이 들어가고 그런 게 싫다는 거죠. 요즘 애들은 90년대생들은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fun. 아주 재밌어야 돼. 뭐든지 재밌는 사람, 재밌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정해야 된다. 요즘 그렇잖아요.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90년대생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개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조국 사태라든가 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보면은 왜 이렇게 학생들이 분노하고 분개하는 겁니까? 사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누구는 엄마 찬스 쓰고 아빠 찬스 쓰고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의 기준과 기존 우리 기성인들이 이끌어가는 그 사회의 기준이 충돌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못 견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잖아. 불공평한 거 참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다는 거 참 용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 보기에는 이 사회가 이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들이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뭔가 성과를 거두고 내가 노력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뭔가 이익을 보고 뭔가 잘 되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자랐던 시대도 이거보다도 더 암흑기를 거쳤던 게 이 사무엘 시대였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침공을 받았죠. 그러니까 맨날 수시로 추수 때만 되면은 다 쌓아놔서 이걸로 이번에 팔아가지고 신발도 사고 새 옷도 사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으면 와서 노략질 다 해가는 거야. 블레셋이. 그 추수 때만 되면 다 싹 다 그냥 가져가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야. 블레셋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국방력도 보면 이 블레셋과 게임이 되잖아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우리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제 초대 왕 사울이 나오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오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칼 갖고 있는 사람, 철기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청동기랑 철기랑 하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죠. 전쟁이 안 되는 거. 국방력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야, 이거 진짜 민망해서 제가 읽기에도 어떻게 제사장 아들들이 이런 말도 안 하는 만행을 저지를까? 빼앗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13절부터 한번 16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 태우는 거 왜요? 기름은 하나님이 거예요. 손대면 안 돼. 기름은 다 태워드리는 건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얼마나 생각만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제사장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고기가 내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심령, 답답한 심령을 다뤄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맨날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가고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갈고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고기 가져가는 돈 가져가 돈 내놔 날강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준은 제사장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가 되는 시대? 돈이 되는 시대. 그때가 바로 사무엘이 자랐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희망이 없던 그런 시대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이에요.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왜 이렇게 죄가 크나?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멸시했다는 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엘리도 그렇죠. 야,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이 갚지만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어떡하냐. 그런데도 이 엘리는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 집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가문들이요, 대가 다 젊은 사람 다 젊어서 죽고 노인들이 없고 얼마나 불행해요. 어른이 없어. 어른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일찍. 다 끊어지고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홀히 여기기. 예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그 기준이 뭐예요? 제사, 예배야. 예배가 기준이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왜 가인과 아벨을 갈랐으나 그들이 무슨 누가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 어떻게 드리냐. 예배.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예배를 심어야 돼요. 예배를 심어야 돼요. 예배를 심어야 예배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보면 17절 18절이 대비되지 않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 경호를 여기고 제사를 멸시했고,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섬겼더라. 서비스했더라. 예배했더라.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였더라.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 사무엘은 뭐에 성공한 자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였어요. 하나님 섬겼다는 거야.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야. 사무엘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왜? 예배해야 알렸어요. 예배.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보는 기준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가 심겨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면 그 생명은 없고 살아나는 거야. 그러나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잘 되는 일이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가 결정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나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심어야 돼요. 올바른 예배를 심어야 돼요. 예배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문제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가 심겨져야 돼. 가정에 예배가 심겨져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막 가정이 애들이 문제를 저지르고 싸우고 분란이고 문제로 그러면 뭘 회복하라는 거야?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 걔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 바로 세워줘야 된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잘못 드리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저도 어려서 어머니 기억나는 게 주일에는 돈을 못 쓰겠어요. 돈을 하나님의 날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간식을 어머니가 토요일 날 미리 다 사오셨어요. 과자 이런 거 사와서 주일 날 되면 그걸 주세요. 그리고 옷은 제일 깨끗한 거, 제일 좋은 걸로. 주일에 갈 때는 그 주일 때문에 신발 사는 거고요. 주일 때문에 옷을 제일 깨끗한 걸 입어요. 헌금은 미리 정성을 다하여 토요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걸 탁 준비해서 줍니다. 여기 와가지고 탁 그냥 주일날 지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 예배 빠지면 죽는 것으로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진짜 한번 먼지 나도록 맞은 게 뭐냐면 나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빼먹고 친구랑 뭐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평생에. 예배 빼먹고 뭐 어디를 간 것 같아. 근데 예배 안 드렸다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니까 홈리 비누 와서도 맞았으면 애들이 됐을 텐데 안 맞고 말이야. 애들이 예배 경물이 여겨도 야 그러지 마. 그럼 되겠니? 내가 너의 악행을 들었다. 그러지 마라.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먼저. 예배 잘못 드리면 저는 예배가 항상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예민하고 목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핸드폰도 자꾸 예배 때 만지작거리지 말고 저는 이거 지금 동영상 틀어놓는 거에 실시간 때문에 이렇게 틀어놓는 거지 핸드폰을 꺼두든가 진동으로 해든가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찡 물리고 하는 게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 미리 다 꺼 오세요.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도 딱 2시에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 10분 전에 찬양 연습 다 끝내야 돼. 기도까지 딱 끝내고 10분 동안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앞에 이렇게 뭉쳐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 잘못 드리면 죽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 죽였어요? 왜? 그 가정을 왜 멸하겠냐? 이거야 이거.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성도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럼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알바 가고 돈 벌어가. 지금 내가 이게 어렵다.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런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안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업신이 여기면서 예배 그래요. 우리 아동부도 보면 예배 시간 11시로 바꿔줘서 더 많이 오라고. 그러면 그때는 애들 적게 나온다고 안 나오고 지금 애들 많이 나오니까 같이 와라. 애들 많이 나오니까 못 나오겠대. 그게 사람이야. 예배 멸시하면 죽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 그들이 뭐 돈 가지고 재물 가졌다 이거보다도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 예배만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주일 지켜야 돼. 아프다고? 교회에 와서 아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죠. 그냥 조금 뭐 일이 있다고 뭐 바쁜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인간에게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무슨 익스큐즈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배 때문에 망하고 예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데 예배 안 드리면? 근데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없이는 여겨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심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심어야 돼. 예배 잘 심어야 돼. 두 번째, 우리는 은혜를 심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은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되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뭐 은혜 받도.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한테 리더들한테 하루에 10가지씩 감사를 하라. 10가지 감사. 다 미션을 다 했어요. 보면 제가 이제 청년부 카톡방에도 올려놨는데 뭐예요? 너희가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왜? 내가 잘했어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이거를 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심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삶,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건데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원죄, 우린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초적으로 원죄적으로 갖고 있는 죄를 갖고 난 게 우리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막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허물어진 거예요. 용서함으로, 피 흘림으로.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 피 흘려주셨어요. 근데 주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하려면 은혜 받고 은혜가 임하는 삶 살려면 용서하는 삶 살아야 돼. 먼저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내가 남편을 먼저 용서하고요. 내가 아내를 먼저 용서하고요. 내가 자녀를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미움과 증오와 상처들 내년까지 끌고 갈 생각 하지 마세요.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성령이, 용서하면 은혜가 임해. 용서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용서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심을 수 있나? 겸손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너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 겸손한 자에게 뭘 주길 원하셔요? 은혜 주기를 원해요.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겸손하다는 거? 겸손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야. 그게 겸손이야.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안 죽으면 그대로 있어.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나로 살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주님 앞에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 믿음이 깊어졌다는 건 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죽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 겸손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축복하면 은혜가 임해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몇 절이야? 20절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제사장 같지도 않은 사람이야. 근데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뭐 했다?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5을 낳게 하셨다. 이런 엘리 제사장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내게 돌아와요. 그 사람이 받을 저주가 아니면 다 내게로 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두시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해요? 그 집을 위해 뭐라고? 복을 빌라.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임할 가정이면 복을 임하고 아니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야. 그 복이. 그러니까 무조건 척족해야 돼. 아, 집사님 예쁘시군요. 집사님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축복해야 돼.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줘야지. 에이그 저 왼수 덩어리. 밥 한 번도 안 사요. 밥을 맨날. 그러지 말고 저주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건 너무 쉬워. 저주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냥 하는 게 저주지 뭐. 우리가 다 말하는 게 저주지 뭐. 근데 축복하는 건 그 축복이 내게로 임하는. 그래서 다윗도 보면 하루 종일 그냥 백성들 위해서 앞에서 일하고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에 들어오서는 자녀들을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오니라 그래.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이 몇 장이더라? 그 보면 그래. 다윗은 집에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 축복하기 위해 온다. 축복. 여러분, 축복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한번 축복해봐요. 옆 사람. 네? 그냥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고 뭘 축복합니다 그래. 집사님 내년에 잘 될 거예요. 집사님 더 젊어지실 거예요. 집사님 예배 회복될 거예요. 집사님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집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사업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축복해 주라고. 그럴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돼. 저주 심는 사람이야 복을 심고요. 예배를 심고요. 은혜를 심고요.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거둬들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심는 자로 하자. 희망을 심자고요. 이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90년대생들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절망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난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할래요. 공시생 될래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되고 예배가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때 이 대한민국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